환영합니다. 이렇게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우리 학자들이 보고 이제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페르시아의 오늘날의 이란에 있는 그런 점성술사이며 천문학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들이 이 글을 읽었던 처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올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생각했지 세상 모든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능력에 있어서는 만왕의 왕인데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들만 위하는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한 키로수로 말하면 한 1000km 이상을 물 건너고 산 건너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들의 예배의 정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찾아왔던 것처럼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결산해야 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결산 중요하지요. 특별히 예배의 결산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였는가? 내가 진심과 성실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내가 주일날을 잘 참석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결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결산의 거울이 동방 박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헤롯,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비되는 인물은 헤롯 임금입니다. 헤롯 임금은 유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헤롯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헤롯은 그저 유대 땅의 전부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적인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헤롯은 28년간의 재위기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 말이죠. 헤롯은 5대에 걸쳐서 100년의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헤롯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알렉산더가 지나갔습니다. 징기스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대통령들이 지나갔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세속적인 정권 하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섬깁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속적인 정권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말살 정책을 씁니다. 가깝게는 이제 이 김일성 왕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교회를 없애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충성하지 아니한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전제 독재 군주들은 교회를 없애고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김일성 왕국도 교회를 자기 왕국의 한 부속 기관 정도로 그렇게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어떠한 정권도 100년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일정일, 김정은 이런 정권도 이제 곧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은 숨을 쉬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300년의 핍박을 견디고 로마에서 일어서듯이 저 북한 땅에서도 교회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헤롯도 유대인의 왕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고 이 유대의 왕권은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귀인들이기 때문에 잘 접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헤롯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이 유대 나라에 큰 임금님이 탄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있자니 그 당시 별을 보고 천문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 당대의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보니까 유대 땅에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곳에 위대하신 왕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의를 갖추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정보가 보통 신빙성 있는 정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잠시 머리가 혼돈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당혹했다 그런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혼돈스러웠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하늘의 왕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왕이 왔다라고 하면 그의 권세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재빨리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를 죽여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소문이든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불과 같이 퍼져가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정권은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도 그리고 자식까지 죽였다라고 역사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에 의하면 이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늘을 거역해서라도 왕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재물을 모으고 세상적인 행복과 향락에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헤롯만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세상의 욕심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영원의 세계에 잇대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자리를 내놓고 물러서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별빛이 비치다가 햇빛이 오면 별빛이 사라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역할을 접고 이제 역사의 뒤에 한 길로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아직은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올 사람은 아직도 뒤에 있다라고 말하면 자기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저분이 세상의 질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막스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주님은 높아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높아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상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이라 여김받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정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운명이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옷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었던 오직 한 분만이 하늘의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의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흙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와 같은 여김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한 지위와 영광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두 명의 종교적인 천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문선명 씨입니다. 문선명 씨는 성경을 본인 고백하기를 1000번을 읽었다고 했으니 이 보통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지도 않고 사탄의 말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에게로 몰려간다.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문선명에게 가서 문선명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화여대 김환란 총장이 자기의 수제자인 한 교수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고 오시오. 이 교수가 문선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따지기도 전에 바로 문선명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만큼 문선명 씨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점점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세를 넓혀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올랐습니다. 자기의 종교의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선명 씨가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왕국은 100년을 가지 못하고 사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종교적인 천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옛날 베드로처럼 수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최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사진 한번 찍는 것을 성도들이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조영기 목사님과 악수하는 사진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보다 귀하게 걸어 놓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영기 목사가 도덕적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넘어서지 아니했습니다. 성도들의 열화와 같은 우상 숭배의 요구에 넘어서지를 아니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선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면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범인처럼 놔두신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 게이츠처럼 주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오바마 대통령처럼 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처럼 모이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 삼아주신 거, 이것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군 사령관으로 영국과 싸웠습니다.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독립시켜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생 미합중국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자기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파를 만들어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재기를 해보니까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반대했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조지 워싱턴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낙향한 버지니아, 거기에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의 사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재선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도 조지 워싱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조지 워싱턴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나서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조지 워싱턴이 한 두 번의 임기를 넘어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존속하는 한 그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를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위치잡이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위치는 아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넘어서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한 시대의 왕권을 위하여 영원한 왕을 거부했습니다. 한순간의 행복과 향락 때문에 영원한 왕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섬깁니까? 한 시대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까지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왕과 영원한 왕 사이에서는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왕들은 지혜와 능력은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헤롯의 지혜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정치적 권모술수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만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강권, 철권 통치입니다. 이것들은 로마의 황제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일로 중요한 지혜가 돈이다,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지혜가 권력이다 생각한다면 우리도 헤롯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그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로마가 혼돈스러운 전국에 시저의 줄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의 분봉왕이 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운 좋게도 이 헤롯의 아버지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분봉왕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시저가 암살당했습니다. 다 알죠? 이 역사책 이야기는. 시저가 암살당해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후계자들이 있었죠. 후계자들이 A편, B편으로 쫙 나뉘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한 치 앞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편의 대표자는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쪽 편의 대표자들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 또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점을 찍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이기는 사람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편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굴러갔습니다. 헤롯의 정권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안티파스의 정권이, 이 안티파스가 이제 권력을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임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헤롯 임금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이 헤롯이 유대 땅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또 로마가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일어났는데 이제 누구와 싸우냐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황제가 되어야지 둘이 정권을 공동으로 나눠 갖고는 못 살겠다. 야, 이러니까 헤롯이 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누가 이길 것이냐?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역사에서는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헤롯은 정말로 운 좋게도 옥타비아누스의 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영화는 그때 물러가게 되고 이 헤롯은 여전히 정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는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지혜입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잘 살피는 지혜 오늘날에도 필요하지요? 네,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늘의 눈치를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눈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권력자들은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해놓으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혼돈스러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세상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여도 그 말 속에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이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헤롯은 정적을 무참히 죽여야 한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칼과 창으로 반드시 멸절시켜야 된다. 씨앗은 싹둑 잘라내야 된다. 이런 지혜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 왕위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우면서 통치하지요. 그래서 결국 28년간의 자연적 수명에 이를 때까지 통치하고 그의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 그의 손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도 바울 때 만났던 헤롯 아그리빠, 이 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역사책에서 딱 계산해 보니까 98년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야, 100년을 못 넘기는구나. 세상의 정권은 아무리 피를 가지고 칼과 창으로 해도 100년을 못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순간 자기의 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로 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없애야 하지요. 여러분을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도 드러나고 주님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느냐를 놓고 싸우다 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하고 씨름하는 그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했습니다. 가장 진수성찬의 음식으로 환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좋은 거처에다가 숙소를 주고 묵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른 유대인의 박사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듣고 난 다음에 다시 동방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니 그곳을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찾아보면 알아내면 빨리 나에게도 연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싶소라고 완벽하게 동방박사들을 속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헤롯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직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의 지시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지시, 세상의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머리를 썼지만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마디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 인간적 지혜, 이 세상의 실용적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주가 되면 읽어보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론에 보게 되면 세상의 역대의 모든 정권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권이 유지되었는가? 대부분 보니까 폭력과 강압과 살인과 말살 정책에 의해서 정권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다, 나도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고 배워도 그 정권이 유지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업을, 우리의 자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배우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거라.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낮아지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의 앞길을 놓고 고민하게 될 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온갖 그냥 머리 사방에 한밤을 지새울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파는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입을 것을 얻으러 갑니까? 온갖 머리를 쥐어짜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하는 원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도 그 덫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웃음 있는 환대에 감격해서 돌아가서 아기 예수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덫을 만나고 함정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지요. 왜 간섭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지혜 주시지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원수들의 모략을 이겼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원수들의 모략을 이겼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강하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원수의 계략을 보니 두려워하였으나 원수의 계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든 메시아든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악의 화신이 화살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탄생지는 알려졌습니다. 탄생의 시기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셨고,
요셉에게 한 말씀, 너희는 애굽 땅에 잠깐 피하여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지혜와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권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과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임금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이 어떻게 임금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립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오직 유일한 사적인 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들여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한 군주들은 백성들을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떼들을 자기의 뒤에다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장서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방패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 앞에 나타난, 양떼 앞에 나타난 곰, 양떼 앞에 나타난 사자가 있습니다. 겁쟁이 목자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은 양떼를 얼른 우리에 집어넣고 지팡이를 가지고 맞서서 사자와 곰과 싸우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링컨이 있습니다. 6살인가 7살쯤에 아버지를 따라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흑인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링컨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예란다. 노예는 무엇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물건과 같은 것이란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빠? 법이 그렇게 만들었단다. 법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법 바꿀 수 있지. 이 말을 듣고 링컨이 어린 시절부터 저 불쌍한 노예에 대한 해방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은 바뀌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링컨은 법을 바꾸었습니다. 백인이었지만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공평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법을 바꾸었지요. 그것 때문에 무수한 반대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암살당했습니다. 톨스토이가 링컨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후로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온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요 가장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 저도 위대한 사람. 그러나 어디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지요. 이러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위대한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입니까? 세상의 왕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동안만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을 필요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명령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